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들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이제 보내는 이제 줄거리 내용들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지금 상황 속에서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또 이 성이 얼마나 큰지, 또 성의 사람들은 어떤지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리고성은 알다시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큰 성이 아닙니다. 다른 성들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견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이 내벽과 옛날 성 외벽이 있는데 내벽과 외벽 사이에는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도 지나가기도 하죠. 여러분이 사극 영화에 보면은 이 성에 보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이 서가지고 막 활도 쏘고 그러잖아요, 그죠? 외벽의 두께가 3.5에서 4.5, 내벽의 두께가 3.5m입니다. 높이가 한 9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이 단단하고 성이 여러분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탐꾼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보면 쉽게 발견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면은 발견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 성이 견고하든 그 성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도울 자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신약성경에 보면 그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다 준비했을 겁니다. 가다가 자꾸 막혀가지고 보니 마게도니아에서 환상 중에 자기들을 부르는 것을 보고 아시아로 복음을 전파한 것을 뒤로 하고 이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유럽의 복음의 첫 관문이 어디냐면 빌립보거든요. 빌립보에 첫 들어가서 처음에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유를 유하다가 이제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이 어디 있는가 싶어가지고 문 밖에 나가서 강가에 보니까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한테 말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옷감을 파는 지금 같은 우리 비단 장사인 이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에 유하게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면 유하게 하고 그들을 뭐예요? 자주장사 옷을 파는 분들 장사를 하니까 돈이 있었을 테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도와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 속에 내가 믿음의 발걸음과 순종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울 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단지 내가 오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여기에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 모든 것을 하게 합니다. 믿은 것은 맡겼던 것도 열리고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러한 믿음이 이 새벽에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라합을 보면은 오늘 성경 우리가 보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잘 알죠.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단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소문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듣는가가 이게 여러분 인생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안 되는 것 이야기하고 우울한 것 이야기하고 내 신세 한탄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런 믿음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이 달라지고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만나면 뭐합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우리 함께 나아가자 하고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한번 보면 본문에 그 흐릿한 복음이에요. 믿음도 아주 작은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작은 믿음은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도 들려서 이 뽕나무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던진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 작은 믿음이 없어요. 작은 믿음도 큰 것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알아요? 들었는데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했습니까? 들었습니다. 너희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왜? 홍해를 갈랐단다. 눈으로 안 봤어요. 홍해를 갈랐단다. 그리고 아모리 왕 옥과 시온을 물리쳤단다. 그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인데 옥과 시온은 뭐죠? 등치도 클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철기 시대인 겁니다. 철기 문화가 청동기 문화를 이제 청동기 문화 다음에 철기 문화잖아요. 그만큼 철기 문화 강한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무너뜨린 거예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여리고성에 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간담이 녹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은 더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을 이미 이겼고 세상보다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단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간담이 녹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도왔는지 하나님 지금도 하루하루 어떻게 행했는지 다 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 몇 마디가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편의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믿음의 말 한마디가 그 강도의 인생을 바꿔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전한 이 복음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때를 얻지 못한지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게 아니라 고를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명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듣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뭘? 영혼 살리는 말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라합도 소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고백이 뭡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하나님이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라합은 그 말씀 들었던 그 말씀 하나에 그의 여러분 인생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TV만 틀면 말씀이 나오고 이 교회 저 교회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취하느냐? 내 이기적으로 취합니다. 내 안락을 추구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버려버립니다. 그럴 때는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말씀이 여러분 내 속에 역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뭐 전부 다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에 말씀은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목숨 거십시오.
달라집니다. 정탐꾼을 통해서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소문을 듣던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 걸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말씀에 인생을 거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 없이 이룰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을 들키기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또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자기 희생하는 거죠. 그러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의 안락함, 때로는 내 건강, 내 학위, 내 시집 장가 이런 것도 뭐예요? 때로는 뭐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매 맺을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희생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주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이룰 때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권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하는 건데 그 역사는 어디에서요?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나합을 통해서 역사하신 나합이 가진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걸고 이런 믿음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가 희생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보십시오. 2장 18절입니다.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8절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억해달라. 그랬더니 너희가 만약 이걸 누설치 않냐면 내가 너희와 내 가족을 기억해 주리라. 그러면 약속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우리를 살린 뭐예요? 이 붉은 줄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21절 보세요. 그들이 갔습니다. 누설 안 하고 허물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에 매니라. 여기 축복이 여기서도 시작됩니다. 붉은 줄. 이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약개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러분의 인생이 뭐예요? 보혈의 능력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그 어떤 것이 다 뭐예요?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모든 것을 깨뜨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승리하셨던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을 때 살아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들의 가족을 살리죠. 가족을 살려요. 이것이. 이 하나가. 오늘 잠시 보면 여호수아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여러분 보세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또 이게 그렇게 되죠. 목통이 돼버렸는데 여호수아서 6장 25절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보세요. 소문으로 들었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살려주었더니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산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붉은 줄을 내렸을 때에 기생 라합이 이 소문으로 들었던 이 믿음, 말씀에 들었던 이 믿음이 말씀을 생명을 얻던 이것이 어떻게 돼요? 자기와 자기 가족과 친척들과 자기 아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마태복음 1장 4절을 보니까 그게 주신 축복.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오거든요. 그 중에 누가 나옵니까? 라합은 나옵니다. 라합은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 기생 라합이 들어가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몬입니다. 이 살몬은 누구냐? 나손의 아들인데 나손은 민수기 7장 2절에 보면요. 유다 지파의 대표자였습니다. 기생 라합은 것을 유다 지파의 며느리가 된 겁니다.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는 누굴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고 이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어떻게 보면요. 다윗의 고종 할머니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이라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거기다가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더니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희생했더니 그의 인생이 뭐예요? 그의 가문이, 그의 인생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로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면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내 영광 버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